예, 사도행전 3장, 4장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 미문에 날마다 이렇게 안전뱅이가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음각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더니 아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장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 이것은 뭡니까? 벌써 좀 오래되었고 늘 습관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자리를 펴고 구걸하는 이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안전뱅이에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날마다 펼쳐지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니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들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은 행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전도할 때는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복음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경험 기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나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보면 이 핍박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이들이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고 전하지 말라 이랬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서 담대히 예수 전도하는 이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 전도할 때도 이제 기도하여 나아가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갈 때도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전도자, 이 사도 베드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제 담대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변에 사람들이 공회가 또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전하야 되겠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코람데오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는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뭐 세상 눈치 보고 이래서는 이제 그 전도가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이성 논리 지혜를 내려놓고 나아가서 전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관하여는 다수의 우리 사람들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고 좀 주저하고 전도에 대해서는 훈련 잘 된 권사님이나 훈련 잘 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나. 그냥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로 거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이걸 나누고 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통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전도에 관한 중요한 어떤 정의랄까 전도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전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할 때 전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배우고 체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바깥에 눈이 많이 와서 차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면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일, 직장에 있었던 일,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전도하는데 다 꿀먹은 덩어리가 되고 전도에 예수를 잘 말하지 못하는 것에 좀 심각한 문제고 질병에 걸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말하지 말라 뭐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뭐 주변에서 더 예수의 부활 좀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 부활 전하는 게 너무 싫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런 허무맹랑하고 그런 거짓말을 좀 하지 말라. 너무 듣기 싫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부활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들이 담대하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도한 첫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전도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2명이 시체로 죽어갔는데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가
본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현장의 목격자가, 부활의 목격자 사도들이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데, 이 부활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향하여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 그런 이제 비행 뉴스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충격,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말하고 함께했던 그 부활을 이제 담대히 전하는 이 장면. 그래서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부활 전하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다가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비치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꾸로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공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도 보면 바울이 그 자신의 그 방에서, 셋집 방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더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들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능력 있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걸 분명히 확신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의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런 일들을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제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2절에서 3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주된 내용은 이제 백성들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의 강림 임재. 사람들은 셋술에 취하였다 말하지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것을 전하였고, 그 다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백성들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앞에 메시지에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였는데, 요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전도하는 요 내용의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러하니 백성들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악함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것을 또한 이제 바울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너희가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회개하라, 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22절에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바 그 메시아 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백성들은 오늘날 성취가 되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면서 백성들아 너희는 나와 같은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할지어다. 네, 이렇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메시아 예수고 그것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또 이제 말해주고 있죠. 3장 25절에 메시아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너의 시 아브라함의 후손 시는 이제 후손 요 시는 원어적으로 시라 번역할 수도 있고 자손 후손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가면 갈라디아서에서 3장인가 거기서 설명하기를 이제 이 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다. 이 자손 후손이 복수를 말하지 않고 단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메시아 예수를 말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표현을 또 인용한 분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 서대반 집사입니다. 서대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만은, 서대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러면서 서대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도 모세의 나와 같은 선지자나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날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날에 예수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있던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사도들의 이 전도를 통하여 5,000명이나 남자의 수 5,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히 사도행전 3장, 4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사도들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음 전도에 약할까? 그 원인들을 돌봄 돌아보고, 첫째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고, 또,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을 나는 과연 이런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혹시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닌가 너무 따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이리저리 그 형편 다 보다 보면 이게 세월아 내월아 가면서 이 복음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저 사람에게 전하라 나아가라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성령이 충만하여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에 올라타서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따르는 무리도 많고 그래서 이제 대단한 행렬인데 대단한 행렬 속에 빌립이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 했을 때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갔고 그에게 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복음 전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자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며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확신 있게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사도행전 3장 4장처럼 힘있게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